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누그러뜨려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잠깐 외도 중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다뤄야 되는데 창세기를 다루다가 천국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 얘기가 나와서 잠깐 외도를 하는데 이제 곧 돌아갈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주제, 천국 또는 천국 백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처음에 5장에서 팔복과 관련해서 말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이 주제가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장은 5장에서 6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주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사실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8가지 유형,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등등 이렇게 8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특정하게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은 이렇게 율법의 바른 의미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사실 주제는 마찬가지인데 내용물만 살짝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율법에서 종교적 행위에 대한 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몇 가지요? 3가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종교적 행위가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제가 이것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3가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상에 대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상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이해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널리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3가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2가지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건 상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상을 이미 받았다? 아니면 상을 주실 거다? 여기 말하는 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질문을 하면, 자, 천국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상이 각자 다른 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각자 따로따로 받게 될 서로 다른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서로 다른 상이 없다면 뭐하러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우리 동작중앙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봉사를 하시고 또 이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사실은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이 상과 관련해서 흔히 하는 농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선행들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아무개 집사나 아무개 장로는 이미 상을 다 받아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상을 받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농담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식의 농담이 바른 농담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를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이 우리가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 서로 다르게 받게 될 그런 상급에 대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 백성이 행해야 하는 세 가지 종교적 행위와 관련해서 6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의 원칙을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모든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이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너희 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 우리는 의자만 나오면 되게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종교적 행위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5장 20절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바르게 행하는 그 행위와 관련된 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6장 1절에서 말하는 의는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가 같다고 해서 뜻이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너희의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구제 행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래요.
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할 때,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집회,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집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하는 그 구제 행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외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제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구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구제 행위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항상 그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고아라는 이유로, 또는 과부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책임,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할 때 그 정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정의를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제 행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의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답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주실 어떤 상을 가리킨다면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외식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왜죠? 지금 이 상급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일단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의 의미를 천국에서 받는 상으로 이해한다면 이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왜?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상들은 못 받는다.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외식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단다. 그런데 상급은 없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서 외식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킬까요? 외식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1.1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그게 누구였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게 율법의 1.1획을 버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이 외식하는 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서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 행위를 할 때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회당과 거리에서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기도 행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에도 남들이 알아보도록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나 지금 금식 중 이렇게 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위에 따로 받을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0절과 6장 1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이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6장 1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조금 살짝 바꿔서 표현하면 괄호 안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뜻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5장 20절은 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을 한 거고 6장 1절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법을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이미 받았다, 다 같은 의미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모든 종교 행위의 원칙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을 구제 행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죠? 왜 은밀하게 해야 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갚는 거죠? 천국에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5장 12절을 한번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그러면 하늘에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표현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작은 자와 큰 자가 없듯이,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만 있듯이 상도 마찬가지, 상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상이 크다 그 말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은 천국에서 따로 받을 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상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담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할 때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겠네, 이런 농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은밀하게 행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이랍니다. 은밀하게 보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몰래 숨어서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은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억을 잘 하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체가 없지만 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형체가 없으시지만 다 보신다. 예. 자동차 블랙박스 이름 중에 다 본다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다 본다. 근데 정말 자동차 블랙박스가 다 볼까요? 사각지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진짜 다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인간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눈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잘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그 머릿속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든 기도할 때든 금식할 때든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구제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8가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듯이 6가지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듯이 3가지 종교적 행위를 형태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그러나 진실되게, 그러나 성실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잘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래서 오직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고 있을 때면 구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가 보고 있으면 예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2가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첫째, 종교적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 골방이 하나씩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다 듣는데 기도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방 하나에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다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아무런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2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이 말씀들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이든 종교적 행위에 대한 말씀이든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그 말씀 중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존재적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리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이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외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외식을 비판하신다고 해서 야 마음만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죠.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10번 안 봐줬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안 봐주면 20번, 30번 인정해주지 않으면 한 번쯤 수고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람의 칭찬을 듣기 원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중에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본성,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과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네가 땅을 차지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구제든 기도든 봉사든 청소든 예배든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왜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무익한 종들인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